사도는 사망의 줄에 매인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말씀을 전했던 시인과 같이 그의 심정으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이 교회가 이 위대한 사도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현실입니다만 사도의 직무를 온전히 이루려 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겸손히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일은 실로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인데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그 기반이 이렇게 흔들리지만은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계시는 성신을 의지합니다. 복음 전하고 받는 일이 성신의 일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까닭에 복음 전하고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은 도무지 바랄 수 없습니다만 산 소망의 빛이 참된 믿음에 늘 비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고서 사도는 새로운 주제로 나아갑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 모든 일에 고난받아 몸도 마음도 점점 연약해집니다만 그 고난 중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는 사도에게 예수의 생명이 날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해 아래 세상의 유일한 새로움입니다. 고난받으며 복음 전하는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부인 세계가 이루어져 갑니다. 해 저 너머의 세계가 자기가 죽어 남을 살리는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남을 죽여 나를 살려고 하는, 내가 살려고 하는 이 해 아래 세상에 세워집니다. 17절에서 사도가 이 주제를 더욱 밝힙니다. 현재의 환난이 장래의 영광을 이룹니다. 환난이 영광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룹니다. 장차 영광에 나아가면 환난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슬픔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마는 장차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터인데 그때는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기쁨에 들어갈 겁니다. 다시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상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때 지상에 슬펐던 날들은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까? 기쁨의 슬픔의 기억이 슬픔을 일으키니까 그럴 것도 같습니다만 그러나 죄를 고백하며 울었던 날들이 은혜를 맛보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죄를 회개하며 몇 시간이고 눈물로 뒤범벅되어서 울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천국의 기쁨이 서렸던 것처럼 장차 주님 배울 때에 우리의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난의 눈물들이 틀림없이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죄 많은 내가
주님과 같아진 그 사실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순간이 영원한 기쁨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한 기쁨의 순간들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비교할 일조차 없을 것입니다. 사도는 다메섹 가는 길에 대낮보다 더 밝은 영광 중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신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자기를 교회 세우는 일에 써주시는 그 사실에서 장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만 그 영광이 청년 사울의 생각을 넘어서고 그의 마음을 압도하였습니다. 핍박당하는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아울러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고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에 기꺼이 미련해지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세상 권력에 기꺼이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증입니다. 핍박받아도 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나아가 저주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닙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만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가볍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실로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 고난이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시는 고난임을 아는 까닭에 그 주님이 고난당하는 자기를 붙들어 주시니까 현재의 고난은 경한 것이라 별게 아니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나의 이 고난 자체가 장차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님을 잘 아니까 주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자기를 쓰셔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나아진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고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도의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신학 이론으로는 줄줄 외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마음이 이미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을 쏟아낼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부 되셔야만 사도의 교훈이 참된 고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혼에 고정되어 있어야 사도의 교훈에서 비치는 거룩한 빛을 보시게 될 겁니다. 18절입니다. 4장.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라 하는 표현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것에는 시선을 전혀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곳에 시선을 보내는 태도, 다른 데는 마음을 조금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어떤 무엇에 쏟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했는데 이 영원과 잠깐이 17절에 나온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래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결국 17절에서 교훈한 내용과 붙여서 18절을 교훈하는 겁니다. 17절에서 사도는 장차의 영광이 아예 비교조차 허용하지 아니할 만큼 무거운 사실, 가치 있는 사실을 교훈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가벼운 것, 대수롭지 아니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의 마음은 보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향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나 사도의 마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로 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직접 밝히는 것처럼 사도는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여서 그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마는 짓눌릴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그의 마음이 향하였습니다. 이 말은 염려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 결코 아닐 겁니다. 고난의 현실은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물론 어떤 경우에는 외면하셔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 현실만 봐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외면해야겠죠. 그러나 고난의 현실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고 모든 일에 고난을 당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자기를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러 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익숙해지시겠지만은 그러나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도대체 사도에게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하는데 말씀 잘하는 사람의 그 자격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러면 사람은 못 견딥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도를 무시하는 일들이 보입니다마는 사도를 무시하는 그 교회에 성신님이 계십니다. 거짓 사도들이 거창한 천거설을 써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호리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들아 이 교회가 그런 천거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로 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부를 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전히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위하여서 언어로 표착되지 아니하는 탄식으로 성신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에서 소망이 계속 비칩니다. 해 저 너머에 교회의 머리로 계신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은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비칩니다. 사도는 자기가 서신으로 전하는 그 말씀, 곧 방문해서 전할 그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쏟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말씀 전하기도 쉽지 않고 전한들 그거 받아들일까? 국회에서 받아들일까? 의심이 일어납니다마는 말씀 전하는 그 일도 오직 성신이 하시고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을 오직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5장 7절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현실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행합니다. 어려울 때만 아니라 형통한 때에도 형통한 현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성신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세상 지혜에 대하여 기꺼이 미련한 자가 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보 된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니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만은 바보 되는 겁니다. 죽음
기다리는, 죽음이 기다리는 현실에서도 거기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실패할 게 뻔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뿐입니다. 살든 죽든 주님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앞에 절벽이 보입니다마는 절벽 같이 보이는 그곳으로 참된 믿음은 주님을 쫓아 발을 내딛습니다. 내딛는 그 순간이 참된 믿음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주님의 자비하신 손 안에 우리와 우리의 현실이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저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합니다마는 그만큼 탄식하는 만큼 고난의 슬픔과 아픔은 우리에게 생생하여서 사라질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그분이 그 넘치는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도 감내하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십니다. 잠시의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을 불러일으킨다면 장래의 영원한 영광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찬송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영원을 경험하는, 맛보는 이 경험은 아예 비교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었을 겁니다. 게다가 영원의 나날들은 매일 새로울 것입니다. 아니, 매 순간 새로울 것입니다. 그 새로움은 그저 어제보다 조금 나은 그런 것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익숙한 시간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지금과 다른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비할 수 없이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의 고난과 영광의 장래의 영광을 다루는 단락 5장 10절까지 4장 7절부터 5장 10절까지 단락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줄거리 참조하십시오. 방금까지 우리가 둘째 부분을 살폈는데 둘째 부분은 현재의 환난이 장래의 영광을 이룬다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둘째 부분 앞뒤로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이 각각 다루어지는데 첫째 부분에서는 주로 현재의 고난을, 셋째 부분에서는 장래의 영광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물론 사도는 장차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부활할 일을 확신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행하면서 사도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 부분 줄거리 한번 보시죠. 1절,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는 이 장래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보증으로 성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6절부터 9절은 사도가 주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내용이고 10절은 장차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되기를 구합니다. 1절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는 때가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 합니다. 그때가 바로 10절에 나오는 대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각 몸으로 지금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 그때 받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둘째 부분은 2절 처음에 탄식으로 시작해서 4절 처음에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탄식은 절망의 신음이 아니라 소망의 표출입니다. 약속하신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기를 바라며 탄식하는데 땅의 장막에 있을 동안 무거운 짐에 눌린 상태로 있는 까닭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죽을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죽을 것이 장차 생명에 삼킬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장막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장래의 장막으로 덧입는다 하였습니다. 셋째 부분에서 사도는 이 영광스러운 장래가 하나님이 이 장래를 친히 이루실 것이라 교언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고 이미 영광의 미래를 위한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이 사실은 영광의 미래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이기도 합니다. 6절부터 9절에서는 둘째 부분에서 논의한 주제를 이어가는데 5절의 교훈위에서 발전시킵니다. 5절에 하나님과 성신이 언급되셨는데 6절 이하에서는 주, 곧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미래이시고 그 미래의 보증으로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에 삼일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만은 그 교리적 표현에 담긴 신비한 교훈이 이렇게 풍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상한 교육법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리적인 표현을 주시지 않고 이런 신자, 교회의 삶과 붙여서 삼위일체를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필 건데 사도는 그저 얼른 죽어 주님과 함께 거하겠다 하지 않고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의 영광을 이 몸에서 드러내려 합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든지 장차 영광에 나아가든지 사도의 마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본질입니다. 이것이 이 몸으로 행하는 선행의 핵심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장차 하나님께 칭찬받을 겁니다. 영원한 장막집은 이런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덧입을 때에 우리의 즐거움이 충만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거기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까닭입니다. 자, 이것이 대체적인 줄거리고 이제 이 줄거리 위에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필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절은 이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미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고서 시작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는다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 5장 1절에 있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영원한 소망에 관한 거고 영원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교훈하는 내용을 잘 받으려면 장막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 우선 장막집과 하늘의 집이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죠. 번역을 조금 고쳤습니다. 이는 땅에 속한 우리의 집 곧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물을 우리가 지니고 있으니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알미로라. 두 집에 관한 이 사도의 설명은 땅에 속한 집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있는 집으로 끝납니다. 중간에 땅에 속한 그 집을 장막이라고 불렀고 반면에 하늘에 있는 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물이라 합니다. 장막은 무너지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다 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무너진다고 번역된 낱말에는 잠시 거한다 하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물론 무너진다는 뜻이 잘 어울립니다마는 아울러 장막이 무너지는 사실은 우리가 잠시 기거하는 곳이라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집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잠깐 보이는 것과 영원히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 서로 연결됩니다.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집이 현재의 몸과 장래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성전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확실한 사실은 장래의 영광에 속하는 내용은 현재 경험하는 것에 아예 비교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도 몸과 정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모릅니다. 철학자들이, 특별히 20세기 후반의 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끙끙대는데 컴퓨터 공학이 발전하면서 몸과 정신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만 답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 장차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더더욱 알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겸손히 배울 뿐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사도와 같이 주님을 전부로 삼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의탁할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은 영원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일에 관하여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말씀을 들어 압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어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일들을 분명히 알기에 그 영원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보이는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는 사실이 있어서 눈앞에 고난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소망에 쏟아 붓습니다. 과연 영원한 소망에 마음을 쏟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전부로 삼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에 마음이 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마음이 향하는 사람은 지금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떠나서는 영원한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형통할지라도 형통한 현실에서는 영원한 소망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난 가운데서는 절망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짓누릅니다.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뭘 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점점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 소망 삼는 것도 내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틀림없이 산 소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산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동시에 죽음을 맛보는 길입니다. 나는 죽음을 맛보는데 죽음을 맛보는 내게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이 연약한 인생들로 죽음을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고난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인생이 어떻게 고난의 죽음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살든 죽든 주님의 손에 맡기려는 그 마음은 주님이 소망이 이미 되어주신 증거입니다. 둘째 부분입니다. 2절부터 4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린 대로 2절과 4절은 탄식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덧입는 것을 소망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4절 끝에는 이 소망이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키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3절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한다 하는 것은 죽을 것을 삼키는 이 생명과 붙어 있습니다. 2절은 과연 하고 시작되는데 1절에서 우리가 안다고 고백한 그 근거를 2절에서 제시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고 있는 그 점이라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우리가 안다고 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의 내용을 1절에서 밝혔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확신하는 참된 믿음은 지금 탄식합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2절에 여기 있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4절에 나온 대로 이 장막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 장막에 있는 것은 우리가 탄식하는 삶과 붙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막집이 뭘 가리키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탄식하는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장차 그 짧은 탄식의 기억이 영원한 기쁨의 영원함을 더할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탄식합니다. 우리가 지금 탄식하는 것은 장래의 영광을 사모하는 까닭입니다. 장차 영광의 무게가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까닭에 우리의 영혼의 탄식이 나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짐진 것은 도대체 뭘 가리킬 건가? 왜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썼는가? 현재 고난의 무게로 무게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장래의 영광의 무게를 말하는 것인가? 4장 17절, 18절을 고려하면은 어떤 무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영광의 무게로 마음이 끌립니다. 사도는 짐진 것 같다고 했을 때 눌려있다는 무거운 걸 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문맥에서 보면 장래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에 눌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래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신음이 우리 마음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 성신 곧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신 받은 우리가 탄식하고 몸의 구속 곧 육신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며 탄식합니다. 고난의 현실이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고난의 무게에 힘겨워합니다마는 영광의 무게가 고난의 무게를 압도해서 우리에게서 탄식을 빚어냅니다. 고난의 무게가 압도하면 탄식이 아니라 절망 자체만, 마치 빛이라고는 하나 없는 어둠처럼 우리 영혼을 채우고 말 것입니다. 고난의 무게에 짓눌린 내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여전히 나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신음일지라도 저 영광의 무게가, 물론 미처 우리는 그걸 제대로 감지하지 못합니다마는 그 영광의 무게가 고난의 무게를 압도한 결과입니다. 물론 믿음으로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받아들이기까지 이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탄식 시처럼 우리 믿음이 뒤흔들릴 만큼 우리의 고난은 무겁습니다마는,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손에서 순수해져서 마침내는 사도와 같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라, 고난은 내게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승리하시는 까닭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장막에 있어 했다가 하늘로부터는 오는 우리의 처소, 하늘에 속한 우리의 처소로 덧입는다 합니다. 집에 있다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처소로 덧입는다는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덧입는다고 번역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입는다 하는 뜻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입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나옵니다. 아울러 입는 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봐도 덧입는다고 하기보다는 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입는 문제라면은 벗은 자가 될 염려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장막에 있어 탄식하는 것은 하늘의 처소로 입기를 바라는 까닭이니, 벗은 자로 발견되는 것은 심판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범죄한 시존은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가 벗은 상태였습니다마는 죄 범한 후에 벗은 상태를 알고 부끄러워하는데, 이 부끄러움은 감정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심판과 붙어있는 수치입니다. 그처럼 이사야 20장 4절에 보면 애굽의 포로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벗은 몸 벗은 발로 애굽의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벗은 상태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배경을 참조하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는 말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 심판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10절과 잘 어울립니다. 장차 심판대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심판장의 판결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사도가 이사야 25장 8절에서 가져왔을 겁니다. 거기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사망을 삼키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는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킬 것이라 합니다. 사망 대신 죽을 것이라고 한 것은 고린도서 4장 11절의 내용과 연결될 겁니다. 거기서 사도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했는데, 여기 죽을 육체는 고난받는 사도의 삶과 붙어 있습니다.
장차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킬 때에 다시는 눈물 흘리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사라집니다. 아울러 삼킨다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이 그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님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강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장차는 생명만 충만할 것입니다. 생명만 충만한 그 나라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다음 주에 살필 그 말씀에서 사도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인상 깊게 교훈할 겁니다. 그 이유를 아는 우리는 사도와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살든 죽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소유한 증거입니다. 참된 생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성도에게 모든 즐거움을 둡니다. 장차 충만할 생명은 우리만 아니라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 백성, 구약 백성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론으로 이런 신비를 설명하려 하기보다 이런 신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참된 신학입니다. 그처럼 참된 신학은 고난 중에 겪는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이 신비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깊이는 믿음으로만 바르게 압니다. 참된 믿음은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함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길에 실로 고난의 무게에 그 영혼이 짓눌렸지만 비교조차 허락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저 무게에 눌려서 복음 전할 그 기회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사도의 권위마저 부인하는 현실 앞에 사도는 틀림없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 탄식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놀라운 신비를 분명히 교훈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신비를 헤아릴 길이 없는 까닭에 연약한 인생은 고난의 현실에 울어야 하고 심장을 찌르는 아픔에 괴로워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도 헤아려주지 못하는 이 아픔과 슬픔을 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 놀라운 신비가 이미 비칩니다. 이 신비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며 위로받을 일을 약속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할 만큼 고난은 실로 생생합니다. 심장이 찔립니다. 기운이 다 빠집니다. 그러나 장차 주실 영광은 비할 수 없이 생생할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지게 생생할 겁니다. 아니, 고난의 기억이 기쁨으로 바뀌게 할 만큼 강력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도 말씀을 간절히 붙듭니다. 저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